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들려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어 온 족속이 칭찬을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전하여 말을 들으라 하였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의 길을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들을 요파를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인격적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실 때 자신이 가진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셔서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일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이 동역하시는 방법을 보면 강압적이지 않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인 베드로와 고넬료를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변화시키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 환상을 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기 힘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군의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무리였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각자를 변화시켜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17절 앞구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기록하고요. 19절 앞구절도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고 듣고 또 듣고 재차 묻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지한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지금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간섭보다 신념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뛰어넘어 어떤 간섭을 뛰어넘어 신념을 뛰어넘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간순간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베드로는 여러 생각과 고민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능해지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나를 뛰어넘는 혹은 간섭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또한 25절을 보면요, 베드로를 존중하는 모습과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백부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행동,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겉으로 볼 때는 각각 양 끝에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들을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생각해 왔던 사람이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들을 더 고민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더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지 못할 이유는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만나지 못할 이유,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간섭,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순종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막아서는 간섭이나 내 안에 있는 고집이나 욕망이나 욕심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어떤 나의 모습과 나의 욕망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통해 그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